사실 의무감으로 죄를 범하거나 의무적으로 절망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죄가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범하는 거예요. 음란함은 육체의 쾌락을 약속하기에 범합니다. 인색함은 이 세상의 부유함을 약속해 주기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합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약속을 하기에 자기를 기만하는 죄를 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확신하지 못할 때 절망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와 같이 죄는 죄가 허망하고 헛된 약속을 하기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붙잡지 않는 한 우리는 죄가 주는 헛된 약속의 노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인 즉슨 죄가 주는 달콤한 약속을 파괴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죄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약속을 해도 돈, 명예, 권력, 자기가 인정을 받는 것, 자기가 높임을 받는 이 모든 것, 그것을 약속을 한다 해도 그것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과 비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형편이 없는 것들이십니다. 죄가 약속하는 육체의 쾌락과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과 하나님을 제끼면서까지 더 높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물질적인 것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복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영원하면서도 크고 영광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자꾸만 죄가 약속하는 행복을 누리고자 죄를 범해요. 세상의 유혹에 영락없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죄가 주는 이 헛된 행복에 대한 약속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유혹과 싸워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이 복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의 복이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선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고 또 주실 것이라고 하는 무한한 확신을 뜻해요. 즉, 우리의 죄사함과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포함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약속한 그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영역까지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믿음은 더 믿음의 어떤 기계, 믿음의 어떤 기질이 더욱더 발휘되어야 될 상황들이 언제입니까? 죄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삶의 염려와 절망이 몰려들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겠다고 약속한 모든 것이 깊이 만족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죄가 하나님 없이 약속하는 수많은 유혹과 헛된 소망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의 비밀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약속된 복,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복이 뭘까요? 우리가 읽은 계시록 맨 첫 부분에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말한 이후 이제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복의 실체를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복의 실체를 말해줘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 마지막 이 모든 것을 통합한 것이 이기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즉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는 자 이꼴 이기는 자라 그래요.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의 실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읽은 구절이에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구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과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또 했던 모든 약속의 궁극이에요. 뭡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그 무궁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갖는 것을 뜻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관할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복입니다. 이신론이나 범신론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창조 원리를 만드시고 그 원리에 따라 우주를 움직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하나의 모든 움직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시기와 장소를 정하시고 인생의 끝을 정하시며 그동안의 모든 기동함들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이끄실 정도로 크고 위대하실 뿐만이 아니라 섬세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선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자가 얻게 될 복이며 현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여되는 복이에요. 그 하나님을 갖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의 죄인들이 그 하나님을 맛볼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지상 최고의 기쁨이 되실 만한 하나님을 갖는 것,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복이에요. 철저히 약속을 기반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을 얻고 그의 보좌는 영원토록 쇠하지 않기에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복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만한 복이 없는 것이 뻔합니다. 죄가 약속하고 있는 그런 것, 달콤한 허상들과 세상적 성공과 돈들은 이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현실 속에서 영락없이 이 모든 세상의 강포치로 한 대 맞고 여지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이 죄가 주는 이 헛된 행복의 약속을 거침없이 바라고 여러분들이, 즉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복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망각하는 것의 결과예요. 그 하나님은 돈, 명예, 여러분이 높아지는 것들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얻는 이 복의 위대함을 깨닫지는 못하는 한 우리는 죄의 놀이객감이 될 수밖에 없으며 마귀가 주는 정죄라는 어떤 갈고리에 코가 껴서 거기에 놀이객감으로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썩어지고 헛되고 허상한 약속들에 쉽게 현혹되어서 하나님 버리고 냈다 그 세상을 해서 질주하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안에 있는 이 복의 실체를 깨닫길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퀄리티를 상관치 않아요. 믿음의 강함과 약함이 상관치 않나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갖는 것으로 시작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 나아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복, 그리고 하나님을 얻는 것으로 연결되는 수많은 복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복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407장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407장입니다. 특별히 2절, 3절, 4절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3절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른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때도 주께서 같이 하사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신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가 407장을 한번 노래해 보십시오. 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나 아니면 시험을 받을 때나 무거운 근심 중에 있을 때나 심지어 야곱처럼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일도 생각지 않고 오직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투쟁하듯이 살아갔던 그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곁에 계실 정도로 예수를 믿는 자가 얻게 된 그 복의 실체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신실하게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복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제가 리더들에게 이런 말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함이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감정이 하나님을 전율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느끼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든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셔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지금도 영광을 찬란하게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가 얻게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이에요. 여러분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도저히 맛볼 수 없는 복이 바로 이겁니다. 찬송가 407장 한번 펴보세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내 마음속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네.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받으면 면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그 마음이 평안해. 여러분들, 이 찬송시를 작사한 시인이 사업이 쭝쭝빵빵 막 잘 나가는 상황에서 이 시를 적었다고 기록합니까? 모든 삶의 형편이 편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고 해피한 상태에서 이 시를 기록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녀가 죽고 아내가 죽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주변의 상황에선 다 어떤 죽음의 파편들이 질비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을 노래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성경 아닙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 1편부터 42편까지는 대부분의 다윗의 시예요. 근데 그 다윗의 시가 주홍처럼 정말 너무나도 빛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엄청난 희망과 엄청난 위로를 주죠. 근데 그 시를 다윗이 언제 썼습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복되어지고 등 따스고 베풀을 때 그 시편을 시를 적은 것이 아니라 그가 사울에게 날마다 죽음의 쫓김을,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는 그 연속적인 아픔의 상황 속에서 그는 이걸 쓴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다.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하지 못하네 라고 노래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어. 세상은 진짜 절대 모른다 라고는 그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흘러넘칩니다. 현재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결핍과 그 믿음의 너무나 약함으로 인해 이 평강과 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 평강과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의 헷세드와 평안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허랑방탕하게 하나님 모른다 하는 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생판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안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마무시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지금도 쏟아붓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라도 멈춘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 즉시 사망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이런 허랑방탕하고 허접하며 후한무치한 죄의 상태에 있을 때라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은혜 안에서의 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는 자는 실패 속에서도 또 싸우고 또 도전하며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을 가졌기에 나타나는 복입니다. 이 모든 복은 우리가 방금 나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된 것 때문에 그래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갖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이에요. 이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게으르고 여러분들의 자기중심성과 때로는 절망과 염려와 세상을 향한 탐욕과 내가 어찌할꼬 정말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 힙부여진 창문,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을 닦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 복은 큽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곁에 떠난다 할지라도 이 복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철로역정 그 기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복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이 실체가 되는 진정한 복, 하나님을 갖는 것에 대한 진지한 확신을 갖습니다. 또 하나님을 갖는 것에 무한한 중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으로 하나님을 갖는 복을 가진 이 신자들의 가장 우선적인 갈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분을 향한 목마른,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먹지 못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물을 찾는 것처럼 신자들은 하나님을 죽기를 각오하고 갈망하고 배고파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죄가 약속한 여러 약속들이 주는 헛된 것들이나 썩어질 것들이 하나님에 비해 아무것도 아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복이 되신 하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바로 이게 신자예요. 만약에 지금 이 신자로서의 자태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따라합니다. 회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내재하고 있어요. 그 능력은 여러분들의 신념과 여러분들의 결단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성령 그 자체입니다. 누가 여러분 스스로 회복하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는 단 하루도 못 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념 자체는 눈이 녹듯이 금세 녹아내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회복하라 명령하실 때 아무런 근거 없이 무작정 있는 힘을 다해서 회복해봐라 라고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주셔서 능히 악한 자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능력, 예수를 죽음 가운데 부활시키신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능력을 간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회복하라. 이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신자의 기본적인 자태를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결핍 속에 있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징징거리지 말고 칭얼거리지도 마십시오. 고개를 들어 여러분들이 징징거리고 칭얼거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말해봤자 여러분들은 조금도 일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안 돼요 라는 선한 양심의 고백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단 일도 여러분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여러분들이 나아질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내주하신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스운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성령은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돌진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전진하시는 분이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많은 신자들이 성령을 우습게 여기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매우 축소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듯이 신앙하고 있습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죄받을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정죄받을 겁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했냐? 내가 너에게 보내준 성령은 어디 있느냐? 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았냐? 목사님, 나의 성향은 이렇습니다. 나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 모양 이대로 생겨 먹었습니다. 나의 특질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자태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죽을 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신앙의 신자의 기본적인 자태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럼 따라하십시오. 회복하라. 회복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징징거림은 여러분들 일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4주간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작은 세포로 잉태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보혜사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나약함을 능히 아셔서 여러분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가 하늘로 승천하시자마자 보혜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내주하고 시작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왜 성령을 잠재우십니까? 왜 성령을 외면하십니까? 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회복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조나단 에드워드가 신앙감정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성도가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는 더욱더 사랑하기를 갈망하게 되며 자신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가 하나님과 거룩함을 더 목말라하고 더 갈망할수록 그는 더욱더 갈망하고 싶어지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에 자신의 영혼이 헐떡이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더 목말라하고 더 사랑할수록 모자람을 느끼고 더 배고픔을 느끼는 게 바로 신자입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복을 찾으십시오. 현대인들의 중대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허락된 복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지는 이 복을 잘 모르거나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께서 이 땅에 엄청나게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다 찢겨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던, 주고자 했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여러분들이 복을 복이라고 누립니까? 이걸 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합니까? 현대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복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일 겁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죄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 개뿔 뭐냐, 하나님 내려와 봐라, 당신이 뭐냐, 여기서 연기했던 창배용주의 말 있지 않습니까? 생생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 거짓이야, 죽어, 절망이야, 죽어. 올라와서 때릴 뻔했어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자가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무궁함을 느껴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변화되는 것. 이게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이치이고 그의 명령이 현대의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우 합리적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을 위해 손해를 보고 나아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기쁨이 되는 것까지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사랑이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는 2023년 영적인 지평이 더 열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발견해야 돼요. 더.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more and more. 하나님 더. 2023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된 이 모든 죄악을 안개를 거치게 하시고 이 영적인 지평을 확장해 주시사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맛보며 그것 때문에 전율하고 환장하고 이 세상의 어떤 이치나 어떤 흐름들을 다 거스르면서까지 정말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를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 있잖아요. 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이 위대한 복을 내가 깨닫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으로 인해 아까 말했던 평안, 그분이 나를 어느 형편과 언제라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무한한 확신, 심지어 그가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지옥이 그를 엄습하여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는 확신. 따라합니다. 추구하라. 2023년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정신을 차리시고 이것을 추구하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다 저를 보십시오. 정확하게 absolutely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라합니다. 안 된다.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평이 열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볼 수가 없어요. Never! 여러분들이 연락에 수고하고 또 연락에 뭘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어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지 힘으로 하다가 헐떡여서 주저앉죠. 복음주의자는 아닙니다. 복음주의자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다가 또한 넘어졌을 때 다시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요. 그는 자랑치 못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지 힘으로 하니까 자랑하며 지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끊어버리십시오. 그 더러운 죄와 혐오스럽고 역겨운 그런 율법주의를 끊어버리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복음주의자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 이런 복을 얻는 줄 아느냐라고 말해줍니다. 즉 구원이겠죠. 하나님을 무한히 기뻐하는 구원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을 보고 맛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갈망해야 될 죄인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누가 이런 놀라운 복을 얻는지를 말해줘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기는 자, 누가 없습니까? 이기는 자가 얻는다고 얘기해요. 그 이기는 자가 이 말씀을 읽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주는 여러 약속들, 유혹들이 있죠. 그런 유혹들을 예수를 믿는 자가 얻는 복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세상과 죄와 싸우는 자에게 영원한 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분명히 조건적인 약속이 분명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 복을 허락한다니까. 기독교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적인 은혜는 이 믿음이라는 조건적인 검증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이 맞아요.
계시록 8장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와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가 그들의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지금 누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최후로 갖게 되느냐?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기는 자가 믿음이라는 조건적인 검증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게 돼요. 그렇다면 이 조건적인 것,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 지키는 것으로 인해 세상과 싸우는 이 과격한 이 명령을, 이 믿음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열쇠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가 얻은 복이에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최후의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거스려야 되며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회복하고 날마다 추구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응원하고 또 합니다. 우리가 죄가 약속한 복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복이 참된 복임을 강조하고 싶어요. 죄가 주는 약속은 순간적이다. 결국 그 죄는 나를 심판으로 인도한다. 명확하게 보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요한계시록을 묵상했거든요. 이기는 자만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열나 죽어요. 멸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달콤한 거짓말과 죄가 주는 약속을 싸워 이기라고 말해요. 이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 배교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격려예요. 이 격려는 그들에게 했던 격려의 방식은 하나입니다. 예수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교회 가운데 거느리고 계시며 교회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고 계신다. 예수를 봐라. 이게 요한계시록이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있던 그 당시 교인들에게 주고자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가 살아있다. 그리고 계시록 초반부터 지속해서 이기는 자. 계시록 1장과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를 소개하는데 계속 이기는 자. 매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기는 자는 이런 영광을 누릴 거다. 이기는 자는 이런 영광을, 이기는 자는 이런 영광을, 이기는 자는 이런 복을, 이기는 자는 최후의 승리에 들어갈 것이다. 계속 이겨라.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려고 해요. 환난과 핍박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서 절망하고 염려하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겨야 된다라고 울부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게 사랑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요. 마귀는 실패와 배교 현장 속에서 막연하게 하나님도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나를 이해하시고 사랑하겠지라고 거짓된 속삭임을 뿌리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 이기는 자가 그 최후의 승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마귀 세력들과 투쟁적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하여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약속한 모든 것은 헛것이고 반면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과연 이 이김을, 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타고난 성정과 본성을 가지고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Never.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완벽하게 순종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썩어지고 이 한 제한적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반면 하나님만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그 이김을 과연 저와 여러분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결정적인 승리를 언급하시는데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뒤로 물러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길 수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길 수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 내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마귀와 투쟁적으로 대항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함으로 세상은 헛것이고 오직 영광스러운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냈다. 내가 이겼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 때문에 내가 이겼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계시록 17장 그 외에도 계시록에서는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와 함께한 자가 이기리라. 유다의 사자가 이겼다. 보호자에 계신 이가 이겼다. 그가 이겼다. 그가 이겼다. 그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겨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얻는 거예요. 그 승리를 믿음을 통하여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지 않으셨다면 이기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이신 하나님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연락에 싸워서 여러분들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그 결과 복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유혹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다시 말해서 약속된 복을 확신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한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어진 이 복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가 대신 이겼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가 얻어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얻음과 동시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얻은 하나님을 내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가 얻은 복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신 승리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복을 얻었다면 따라합니다. 믿음으로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시작하거나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복을 얻고 구원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믿음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어진 이 복을 확신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짓누르고 율법이 나를 정죄할 때 그리고 세상의 조롱으로 인해 절망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위하신다.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죄가 주는 헛된 이 행복에 대한 약속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만약에 점장이가 말한 것처럼 내년 이맘때 물 들어올 거야 라고 하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쭉쭉빵빵 잘 되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은 만져지지 않을 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서게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절망과 염려의 친구가 되지 않게 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서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절망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므로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것을 최후 얻게 하는 거죠. 믿음이 삶의 과정에서 범하는 죄가 주는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다. 회복하십시오. 성령으로. 추구하십시오. 성령으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복, 하나님을 얻게 됨으로 연결되는 수많은 복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그렇게 믿고 확신한 바울이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와라. 지옥의 항불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믿음은 지옥의 죽음이 나를 엄습하지 못한다라는 확신 속에서 평안을 노래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